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에 가셨습니다. 마르다를 만나서 대화하시다가 하시고 마르다가 와서 얘기할 때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함께 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죠.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이제 다 임봉했고 다 봉해서 회치를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는 뭐 상사 지내면 바위굴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넣고 그다음에 무덤 굴을 돌무로 이게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덤에 돌을 옮겨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하죠. 아이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근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옮겨 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돌을 옮겨 놨어요. 옮겨 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놨을 때 사람은 가까이 못 갔겠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큰 소리로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외치셨잖아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온몸을 이렇게 동인 채 거기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풀어서 다니도록 해라 해가지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넣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배를 동인 채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놀랍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는 말씀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이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믿는다면 어때요? 그 말대로 행하게 되고 그 말이 순종할 때 그 말이 신실한 말이면 그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곧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이고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주면 어떻게 돼?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대로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어때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시고 영생의 말씀이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걸 믿었어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되는 거.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행동이 나타나고 그 행동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뭐다? 도구예요.
그리고 그의 쓰시는 팔이고 그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그 사람을 믿으면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러면 그 말대로 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행하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떤 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갤 수가 있겠냐 그래요. 우리 영과 혼을 찔러 물론 육신을 쪼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 안에서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인도해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 빛이 빛이기 때문에 비춰주면 어두운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 말씀이 내 발을 등을 비춰서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쳐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빛에 다니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빛 가운데로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죠.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미국의 골프왕 조니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5살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골프를 통해 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15살 먹은 애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살 됐을 때 미국 골프계의 A급 선수가 돼가지고 그는 프로로 데뷔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굉장히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기업에 그냥 그런 프로모터까지 되어가지고 그는 그냥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점점점 술과 그 다음에 마약과 이런 것에 막 그냥 흥취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갖가지 수없이 많은 죄악인들에 빠져가지고 나중엔 병이 들어가지고 눈까지 멀어버리고 말이었어요.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당신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병원 원목인 그 사람을 보니까 참 불쌍해요. 젊어서 하나님 알지도 돈 많이 벌어갖고 어려서부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세상에 부러운 거 없이 살려다가 그만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생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저주하셨단 말입니다. 하고 막 외치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난리 이런 거예요. 그래도 온몸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든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고 빛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자기 앞에 자기 죄악이 막 필름처럼 쫙 지금까지 지나갔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자기는 뭐 그것이 세상 사는 것인 줄 알았지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즐겁게 기쁘게 뭐 그냥 돈 많으니까 막 쓰고 이게 죄인지 몰랐으나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자기 허물과 죄가 쫙 필름처럼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병원에서 아예 방치했던 그 사람이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는 전도자가 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그 빛이 들어와가지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 또 뭐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준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줘요. 119편 130조 지혜의 말씀을 열므로 우리 우둔한 자에게 비춰 어떻게 깨닫게 되는 우둔한 자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지식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만물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 우주의 모든 원리를 다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법칙을 잘 깨닫게 되고 그 법칙을 바라보면서 아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런 법칙을 알게 됨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의 법칙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뭐가 어쨌다고 그러지만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았다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찾아내서 그걸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깊은 뜻과 모든 지식을 통달하며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고 총명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어때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증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한문이나 알고 그래야 그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글을 몰라도 한자를 몰랐던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그 말씀이 마음에 막 귀쳐오고서 그래서 막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한문을 아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한자를 모르고 한글만 알아도 사람이 되는구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구나 깨닫게 해서 교회로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것도 그와 같다고 말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뿐만 말씀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생활을 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 다 노래로 만들어요. 노래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외우려면 안 외워져 잘. 그런데 어떻게 노래로 하면요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참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 부르게 해서 그 말씀 속에 살라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노래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문에다가 붙이고 팔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말씀을 다 써서 붙이래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행할 때 집에 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 행하다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 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생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말씀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생활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고치고 싸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믿음을 주고 힘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자, 풍성한 자, 생명의 풍요로운 자가 되어줄 수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까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